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럽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딱 하고 나는 그 순간 우리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쓸쓸해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이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그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나는 더디가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려서 만족스럽지 않은데 남은 나보다 훨씬 더 빨리 가고 손대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러움은 인간의 착각이 일으키는 그런 그 감정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와 씨름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즉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은 고통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각자 지고 가는 고통의 무게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남 앞에서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도 없고 완전한 불행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생 늘 행복하기만 한 그런 사람도 없고 그렇게 또 평생 늘 불행하기만 한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송나라의 학자 정의는 누구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세 가지 불행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불행으로 꼽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꼽은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불행은 소년등과입니다. 소년등과. 소년등과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빨리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대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요즘으로 말하면 어린 나이에 수능 만점 맞아서 원하는 대학 다 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생 최대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너무 일찍 출세하면 좋을 듯 하지만 쉽게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인생을 불행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실패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멈춰서고 또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내심과 겸손이 우리 인생의 향기를 더욱더 그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만큼 인생을 향기롭게 하는 덕목도 드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도우시며 들어쓰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버리시고 또 그 사람을 들어쓰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의가 꼽은 두 번째 불행은 부모를 너무 잘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부모, 그리고 돈 많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붙어야 된다고 하죠. 명 짧은 부모. 참 그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자식들은 그렇다고 해요. 석부 형제 지세 위미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세가 대단한 부모 형제의 권세로 좋은 자리를 꿰차는 것, 이것이 정말로 사람들이 대단히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 위세가 대단한 부모 형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 형이 누구요 라고만 얘기를 해도 그 권세를 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님 덕분에 나팔 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나 은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권세를 끼고 사는 경우 그 인생의 끝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의 권세와 돈을 믿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을 가는 권력이 없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부모 형제의 권세와 재물이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 부모만 믿고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너무 잘 만나는 것도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불행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유고재능 문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고재능 문장. 재주가 뛰어나고 문장력이 탁월한 것이 인생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이것은 불행이라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왜 불행이야? 이것은 축복이지, 이거는 행복이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글을 잘 쓴다, 그리고 대단히 논리적이다 한다면 대학을 갈 때도 논술을 봐가지고 남들보다 탁월한 점수를 맞아서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명문대를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주가 남보다 출중하고 문장까지 좋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믿고 안일함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재주는 많은데 팔방미인인데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도 팔방미인이 정말로 그 삼시세끼를 갖다가 그 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주가 많기 때문에 그 재주를 믿고 살아가다가 성실하게 일하지 못하고 조금만 기분이 안 맞으면 때려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루 세 끼 먹고 살아가는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못 배우고 병약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못 배운 것이 어떻게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병약해서 남들만큼 건강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을 갖다가 개척해 나가는데 큰 뒷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기업을 세우고 또 그 기업을 번성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만큼이나, 아니 때로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 힘들다고 남 부러워할 일 아닙니다. 다만 힘들 때일수록 자신에게 집중해서 성실하게 지금 주어진 삶의 문제를 푸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열쇠도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스바냐의 예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발견하기 위해서 살핀다는 뜻입니다. 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문제가 하나님에게는 매우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사실 사람이 몇 분 동안만 숨을 못 쉬어도 뇌사 상태가 되고 뇌가 이제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가지고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데, 이 임사체험을 하신 분들은 몇 시간을 갖다가 그 사망 상태로 있었는데도 뇌가 멀쩡하고, 또 거기에서 그 임사체험을 마치고 났을 때 임사체험 전에 온몸에 암이 퍼졌던 사람이 그 임사체험 후에 그 암이 완전히 나은 상태로, 의사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의사들도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같은 병원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있는 제대로 된 주사기 하나 없는 작은 병원에서는 손도 못 대는 질병이 우리나라의 현대 아산병원에서는 너무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모든 예언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위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상실한 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켜면 방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방송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촬영한 그 영상과 음향을 전파 신호로 바꿔서 전환해서 공중에다 쏘는 겁니다. 공중파 방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중에 이 전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텔레비전은 수신기입니다. 그 전파를 잡아서 다시 그 영상과 음성으로 전파를 전환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장치가 텔레비전이라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방송국 자체가 고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결국 방송을 못 잡는 것은 텔레비전 그 수신기의 고장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실종돼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함으로 생명의 길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래부터 교만하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교만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교만함과 동시에 또 미련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늘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치 처음에는 간단한 질병을 의사에게 바로 가지 않고 온갖 민간 요법과 사이비 치료에 의지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워서 나중에 의사에게 갔을 때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환자와도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의사가 잘 아나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의 진료받기를 거부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합니다. 그 결과 나중에는 천하의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전혀 고치지 못하는 큰 질병을 앓고 결국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어려운 살림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부부간의 그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문제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문제가 은총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문제이고 은총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가리키는 표징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증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그러니까 공의와 겸손을 회복하게 되면 그 삶의 문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삶이 문제에 부딪혀서 멈추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참회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혼자 방황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배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귀향입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모진 고난을 당하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삶의 짐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스펙트럼을 넓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리고 올 한 해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평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우주의 한 점도, 우주의 역사에서 볼 때, 우주의 전체 시간에 볼 때 한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짧은 시간보다는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찌 되어야 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대표적인 성자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뛰어난 학문으로 수사학 분야에서, 철학 분야에서 명성을 날렸던 그런 젊은 학자였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에게는 그림자가 있었는데 죄악의 도시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정말로 속된 말로 놀 만큼 놀아본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20대에는 만이교에 빠져서 세상에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선과 악이 영원히 대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이런 머리는 똑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하고 교만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높은 콧대는 꺾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86년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나님, 왜 지금 나의 더러움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소리내서 울부짖었을 때 어린 아이의 음성으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말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건 라틴어 말입니다. 들고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토록 무시해왔고 그리고 반지성적이고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의 책이라고 여겼던 그 성경책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387년도에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했고 또 어머니 모니카의 간청에도 그렇게 거부했던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어두운 교회를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평생을 쓰임받았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음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됐으니까 이제는 주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SOS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고마운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빛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펼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아니 하루 종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 염려로 잠시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없이는 참된 평화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에서 저희가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문제를 주님께만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문제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인하여서 더욱더 저희가 속사람이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인생의 험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무리를 걸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